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흘러간 시간 속에서 되어진 사건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흘러 오늘의 일은 시간의 흔적이 역사이며, 따라서 역사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늘 과거에 되어진 그리고 흐르고 사라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하게 역사에 대한 개념을 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정의했습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정의했어요. 뭐 그리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의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대단히 멋진 감동이 이 정의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간이 뭡니까? 역사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과거에서 흘러 여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거스틴은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대전환을 역사라는 개념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기독교적, 즉 세속적 시각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묵상해 보면 미래가 뭔가?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미래가 뭘까? 여러분, 미래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미래는 막연한 것, 불확실한 것, 미지의 세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지식인들은요, 지금까지 온 것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정확히 맞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해요. 누군가의 힘으로 미래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흉화복을 그렇게 빌기도 하고요. 미래의 삶에 어떤 부분에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그 애군을 떼려고도 하는 것이 세속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미래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들 하죠? 남의 힘을 빌어 미래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불안케 하는 요소는 없는지 그걸 미리 방어해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애군이 끼어 있다고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가봐야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과 시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이 세상 후의 역사, 미래는 가봐야 하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세상일 뿐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세계인 거죠. 이런 역사관은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한 거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천국, 죽어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사는가 하는 우리의 역사관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적 역사관으로 미래를 보면 여러분, 미래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미래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세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래입니다. 그것은 오늘보다 확실하며 오늘보다 소망스럽고 오늘보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의 의미는 뭘까?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바로 왕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요 그 보장된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의 빛으로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부언하면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에서 본 역사, 그것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히 다다른 곳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지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역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 바로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중에 보면 골프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지난 그 리우 올림픽 때 116년 만에 이 골프 경기가 이제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좀 더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된 그런 스포츠입니다. 저는 잘 치지는 못하지만 대충 룰은 압니다. 골프는 첫 타구를 목표 지점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목표 지점인 작은 홀을 찾아 떠나가는 여행과 같은 경기가 골프입니다. 작은 구멍에 공을 넣기 위해 그 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경기가 골프인 거죠. 그래서요, 이 골프를 하는 분들은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거리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형은 어떤지, 그리고 그 홀이 놓여 있는 그 근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 골프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미리 그 홀이 어디에 몇 미터 앞에 어떤 지형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홀에 누가 먼저 공을 넣는가가 승패를 결정하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그런 경기가 골프입니다. 제가 왜 골프의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마치 골프 경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생각과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프가요 막연한 가다 보면 있을 그런 홀을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홀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홀은 경기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해진 홀을 향해 골프자들은 여행과 같은 길들을 떠나 그 홀에 이를 때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세상의 역사도 마치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정확하고 확실한 미래,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신 미래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고 여행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한결같은 사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해신 목표를 향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인생, 그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그 과정을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시간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 시간이 마치 보름달처럼 꽉 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풀 is 꽉 찼다는 의미예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 표현이 때가 찼다 하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찬 시간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때가 참에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 우연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장소,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이 세상의 구원이 필요한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때가 참에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향해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세워진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이 구원의 시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을 향해 하나하나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셨고 그 흔적이 성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 그 장소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설명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장차 그 후손들을 한 나라를 이루어 장차 제사장 나라로 세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이 일을 함께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고 결국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처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도 그렇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 시간이 이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범죄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6절부터 7절,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시고자 아들을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훈련시키심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민족으로 선별하셨고, 세상 어디에도 다다를 수 없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완벽한 시간, 완벽한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요, 정치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세계는 하나가 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했던 당시의 로마 제국의 판도를 보면 서쪽의 스페인에서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팔레스틴에 이르는, 그리고 남쪽의 북아프리카 연안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라인강 및 도나우강 이남의 가울, 이태리 및 마케도니아 지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이름 하에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은요 25개의 군단이, 한 군단이 보통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규모인데요, 이 25개 군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함대가 이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철통 같은 그런 경계와 수비를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상은 강요된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학술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로마는 이 모든 지역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로마의 군대의 자존심을 걸고는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통치 정책을 펴 나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밑에서 안전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활로와, 그리고 또한 그 배경이 온전히 마련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세상은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거대한 문화운동, 알렉산더의 꿈은 전 세계를 헬라화하는 것, 헬레니즘의 꿈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로마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전 세계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거의 세계가 통일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종교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발생하던 때 로마에서 유행했던 종교들은 그리스 로마, 우리가 그 종교라고 책을 통해서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어떤 신화적 종교들, 그런가 하면 점성술, 마술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종교들을 미래 종교라고 부릅니다. 신비한 종교들이라고 일컫는 건데요, 이런 종교들이 그 로마가 지배하는 각지로부터 로마로 흘러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잡다한 종교들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세계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접한 윤리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체계는 긍정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피폐해졌고, 세상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구원자를 열망했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들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망을 통해, 그리고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로 다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피폐할수록 새로운 가치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그 마음이 공허할수록 새로운 질서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새로운 질서이고 새로운 가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세상은 바로 새 왕을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것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이 시간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개념, 2016년 12월 25일 몇 시, 이와 같은 개념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거대한 섭리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크로노스만을 느끼고 계산하고 살기에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하면서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도 다 갔구나 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크로노스적 시간에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16년 12월 31일이나 2017년 1월 1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초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우리는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에 노출되다 보면 얼마가 지났네, 또 이만큼 왔구나, 이런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면에 펼쳐가는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관계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이 세상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이 세상의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 속에 이 세상의 시간을 잠깐 담가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끝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 섭리의 시간을 따르고 있을 뿐인 거죠. 이것이 신앙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내셨고 오늘 이 땅에 존재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 속에 참여하게 될 건데,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잠시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 속에 참여하게 될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독교적 세계관, 역사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도전하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그 자기의 어린 아들이 뛰어놀다가 다칠까봐 미리 뜰에 있는 돌멩이들을 미리 다 찾아서 치웠고요. 한결같이 그 아이가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뜰에서 뛰어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자 얼른 달려가서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는 안타까워하면서 그 상처를 닦아내고 치유해주고 싸매주는 이런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아버지 가운데 누가 더 현명한 아버지죠? 아마 전자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더 고마운 아버지로 평가될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후자는 나타나고 보여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돼버리고 후자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한 그런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6년 한 해를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나타난 것만 귀하게 여기면서 어찌 보면 숨가쁘게 한 해를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써가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까지도 그분의 영혼에 맞춰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 바로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진짜 아버지인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가치를, 기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 가치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들을 보내심으로 확인해 주신 사건. 그래서 천사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겨워 주체할 수 없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너희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천사가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건을 지켜봤던 천사들 어디까지 갈까?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놀라워, 너무 신비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평화구나, 너희가 은혜 받은 자들이야. 천사가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과 땅이 만나 이 땅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세상에서 다시 없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날임을 천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어제 우리 신원여담교회 가장 행복한 축제 중에 하나인 선교예별 찬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그런 행사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그 감사가 함께했던 날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순서지를 딱 보더니 이 순서지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른들부터 쭉 해가지고 남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냐. 저도 왜 그랬을까 좀 섞어놨지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에스더가 먼저 했으면 다른 부서들이 이거 볼 맛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짜셨던 분들은 그 프로그램 순서 하나 속에도 의미를 담은 거고, 이렇게 가야 맞겠구나 하는, 사실은 섭리를 담아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향해 갈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이 차분하게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기쁨과 우리 마음을 흥분케 하는 그 감격으로 마칠 수 있게 됐던 거죠. 우리 호산나 성교회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도, 순서 하나에도 대단한 그 배려와 그 섭리를 가지고 진행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 작은 사건 속에서도 계획을 담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그 목표, 그분이 예비하신 비례로 여러분이 이끄실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확신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돌뿌리를 치워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2016년 남은 날들과 2017년 그 은혜 가운데서 걸어 승리하시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성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장차 더 큰 일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안 보여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걷고 그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하며 그리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